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고 있습니다. 딱히 제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햇님 달님이라고도 불려지는 동화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두고 떡 팔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에게 죽게 되지요. 그 호랑이가 어린아이만 있는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했지요. 문을 안에서 꼭 걸어서 닫아두어라. 엄마가 아니면 절대로 문을 열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근 이 아이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있었을까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의미는 두려움이에요.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개방을 하지 않으려는 것도 실은 두려움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도 옛날 쇄국 정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안에서 나라를 걸어 잠궜다는 뜻입니다. 지금 북한이야말로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꼭꼭 걸어 잠그는 것, 두려움 때문입니다. 문 안쪽의 공간은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비밀스러운 영역을 상징하지요. 나의 약점, 과거의 상처,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욕망, 그런 것들 말입니다. 심리학자인 칼 융이 말한 나의 그림자들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안의 어두운 측면들,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지요.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지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자신의 안전지대가 되는지, 건강한 삶의 자기 경계선이 되는지, 아니면 자신을 두려움에 꽁꽁 가두는 곳인지는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두려워 숨었지요. 그때야 방이 없었고 열쇠가 없었으니까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자신만의 공간으로 들어가 버린 현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저 내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방에 갇혀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조금의 숨구멍을 찾지도 못하여 절망 속에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참히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어둠컴컴한 다락방, 그곳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지요. 제자들은 지금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스승을 신성모독과 반역죄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서슬퍼런 권력자들이
이제는 그 제자들마저 찾아내어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그 두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그들이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닫았다라고 쓴 표현은 단순히 문을 살짝 닫아놓은 상태가 아니라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빗장을 지르고 완벽하게 걸어 잠근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 하나가 아니죠. 겹겹이 있는 문들을 다 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보이는 문만 잠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미래도, 희망도 모두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스승의 죽음은 그들에게 거대한 상실과 절망을 안겨주었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도 결국 저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밀려오는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서로의 떨리는 눈빛만을 바라보면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심리 상태를 주목해 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야말로 친형제처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홀로 두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인 것도 더는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모여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저녁 제자들이 처했던 그 가련한 영적 주소였어요. 바로 그때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죠. 사방이 벽으로 막히고 문이 굳게 잠긴 그 방 한가운데에 갑자기 한 분이 나타나 서 계셨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단단히 닫아두었던 공간으로 찾아오신 분, 내가 문을 열지도 않았지만 지금 내 앞에 찾아오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닫힌 문을 두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열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으로 제자들이 쳐놓은 그 두려움의 벽을 그대로 관통하여 그들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주님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운 절망의 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건넨 첫 마디는 꾸짖음이 아니었어요. 너희는 왜 나를 버리고 도망쳤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샬롬에 대한 선포였어요. 불안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방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손에는 못자국이 선명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영이 아니라 진짜 살과 피를 가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또한 그 상처는 제자들의 배신과 죄를 위해 주님이 친히 치르신 사랑의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그 상처를 보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어둠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물러가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으로 떨던 제자들의 눈에 이제는 눈물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기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상담가인 한 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가정 내 심각한 폭력과 학대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사람들을 믿지 못했고 늘 누군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 주변에 아주 견고하고 높은 성벽을 쌓고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침체와 우울증에 빠져 방 안에서 불을 모두 끈 채 며칠째 나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네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라는 어두운 생각들만 가득했죠. 그때 문득 침대 곁에 놓여있던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이 본문 말씀이 가슴에 부딪혔어요. 제자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던 그 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구절을 만나는 순간 그는 방 한가운데서 알 수 없는 따뜻한 온기와 평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주님, 저는 제 마음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빗장을 지르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믿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는데도 내 두려움의 벽을 뚫고 이미 내 곁에 와 계셨군요. 그날 밤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그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셨을 때 수십 년간 그를 괴롭히던 두려움의 빗장이 스르르 풀렸어요. 그리고 그는 치유의 광선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이후 자신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수많은 상처 입은 이들을 치유하는 상담가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만의 닫힌 방에 갇혀 계신 분은 없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질병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닫힌 문을 뚫고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진짜의 평강이 됩니다. 모든 걱정, 근심, 슬픔, 두려움, 죄송함, 열등감 모든 것이 물러가는 참된 평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밖으로 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신 은혜는 단순히 제자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시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놀라운 사명을 부여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다 우연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중에 보내신 것처럼 나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오늘의 내 삶 속에 보내셨다. 바로 그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선언하십니다. 조금 전까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 아닙니까?
밖으로 나가면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유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방이 꽉 막힌 안전한 다락방에서 나와서 저 험하고 거친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제자들의 실력과 배짱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주셨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왜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하시지 않으시고 숨을 내쉬었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전율을 선사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직접 숨을 내쉬는 장면이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덩이에 하나님의 숨결이 전해져 닿았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2번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죽어 자빠져 있는 제자들,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산송장처럼 숨죽이고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창조주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숨결로 육체적 첫 창조가 있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숨결로 영적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숨결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자 놀라운 영적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얼어붙었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무기력했던 영혼에 거룩한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숨결이 곧 성령에 임하는 사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숨결이에요. 주님의 숨결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골방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죄를 용서하는 무슨 신적 권한을 가졌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명의 선언이에요. 즉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두려움의 문을 닫아 걸고 방 안에서 떨고만 있겠습니까? 세상의 경제적 위기 앞에, 삶의 무거운 짐 앞에, 영적 무기력함 앞에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대고 주님의 거룩한 숨을 깊이 내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두려움의 빗장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뜨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세요. 주님의 숨결, 주님의 성령을 신뢰하며 주님 내 안에 오시어 당신의 숨결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여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낙심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메마른 뼈와 같던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닫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죄와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